아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4,700년 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핵심이 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다음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탄생이라면 그냥 한 가정의 기쁨이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장남이 태어났으니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그 이웃과 친척들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되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춤을 출 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제도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나서는 결혼식을 하고 동침을 할 때까지는 만약에 약혼식하고 선을 넘거나 동침을 했다 그러면요, 그럼 바로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저 언덕 아래나 낮은 지대에다 갖다 놔놓고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뭐 동침을 한다, 이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을 하지 말아라. 바로 결혼으로 올인해라. 왜? 약혼을 하고 결혼할 것처럼 전부 다 해서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돌아가다가 결국은 결혼식 못 가고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통계를 알려 드릴까요? 70%입니다. 여러분. 약혼했다가 결혼식까지 못 가고 중간에 깨어지는 사람들이 70%라니까. 그래서 바로 결혼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고 동침을 하기 전까지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구약의 법이 그렇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고 동침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몸에서 잉태한 증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입덧을 하고 마리아는 몸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고 잉태된 현상들이 일어나요. 오죽했으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소문내서 이 처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구원자 예수를 잉태한 여자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일러주어서 요셉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되었다 이 말은요, 뭔 말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 없는 자로 잉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지구촌에 77억이 다 죽어도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는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기를
보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나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그냥 두고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천국 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지옥 가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사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돼요. 누가 지옥 가느냐? 회개치 않는 사람,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좀 크냐 작으냐 그래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고, 이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 많이 미워하나 적게 미워하나,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엄란한 마음을 품으나 행위로 엄란한 짓을 하든지 간에 그 다 똑같은 엄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처럼 요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속이 그 속이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다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느냐?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죽기 전까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 자체는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늦게 믿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홍미아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평생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위해서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또 혹시 이 말하면요, 또 저 천리나 먼 데서 또 오라고 그러면 안 돼. 거기는 그 단위 그 시골의 목사님한테 맡겨요. 전화해서. 그 서울이나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병상에 있는 침대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에 누워져 있고, 어머님은 건강하셔요. 가서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지옥은 이런 곳이고, 믿으면 천국인데 천국은 이런 곳인데, 자, 믿고 천국 가시고자 하면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다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여러분 바뀌지요. 세상령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잡고 있는 영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 떠나지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춤을 추는. 아마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목욕 안 하고 있다가 목욕해서 때 싹 밀고 나오는 것 이상으로 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냥 뭐가 채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채증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다가 다 쏟아버리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한 것처럼 그 이상의 은혜와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다 베풀고 이제 나니까 그 어머니 옆에 있다가 목사님 나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제가 공짜로 드렸어요. 그 어머님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결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요 아주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집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한 주간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천국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렵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오인이 천국까지 죄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날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가 오인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흥금을 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자 증표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뭔 말이냐?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다가 감람루 기름을 쭉 부으면요, 위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쭉쭉 흘러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증표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로되 너희의 구원자로 세웠다, 너희의 구원자로 인쳤다,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다,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메시아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지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 다 신약과 구약의 말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는 확증된 말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확증된 자 옳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제6일째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자기가 만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태어나면 젖먹일 엄마 아빠를 예비해 놓았어요. 또 양육할 부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준비를 해놨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나와서 그냥 던져 놓으면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음에 태어나면 공기를 마셔요. 태어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젖을 먹든지 이유식을 먹든지. 태어나면 옷을 입기 시작하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받고 교육받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아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자도 없고 그냥 팽개쳤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렵고 병들 때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뭘 먹었는데요, 목이 여기가 그냥 기관지가 다 아프고 따끈따끈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도염이었습니다. 병원에 약국에 가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식도염 같다고. 글쎄, 식초 들은 걸 많이 먹었나?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이게 도대체 이상해. 제가 식도염을 별로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주어서 이렇게 알약 들은 걸 갖다 사가지고 와서, 세상에 하루에 3번 하루 딱 먹고 났더니요, 그냥 거짓말처럼 났습니다. 내가 그 약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왜? 신통방통한 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3일 금식하면요, 낫기는 낫겠지만 3일 동안 똑같이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기 들어서 막 고생할 때 가서 닌게로 한 대 맞고 나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픕니까? 기도하시고 얼른 약 사 먹으세요. 아픕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죽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안 고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옛날 그랬잖아요. 저 어느 군사님, 아니 감기가 들고 고생을 하는데도 병원에 안 가. 내가 군사님 병원에 가세요. 뭐 기도원 원장은 사람이 아닙니까? 병원에 가세요. 안 간대. 남은 사일만 고생하면 될 걸 갖다가 보름씩 고생해. 그냥 끙끙 앓고. 감기 들었으면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 거지. 그럼 죽을 때도 그래야지. 나 안 죽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안 죽어.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빨리 가서 약 먹고 빨리 가서 치료받고 고침 맞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기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사는데 병원에 안 가고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 가다가 죽으면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금방 고침받고 금방 치료받을 걸 갖다가 그냥 가만두어서 내가 죽음에 이르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못 봤냐? 동네 약국이 없더냐? 동네 병원은 없더냐? 이대 목동 병원도 있고 서울 이대 병원도 있고 이 앞에 하면 365도 있고 천지가 병원인데 너는 병원도 못 봤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플 때도 약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약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와 공부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급할 때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함께 하시고 우리 어려울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사 우리의 죄와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